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크신 역사로 좋아요로운 심령을 채우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못 살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나 학생들의 마음은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학생 전체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할 때 시험을 잘 치려고 하면 교수님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문제를 내시는가, 교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한 학생은 분명히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남편의 모든 그 삶을 이해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남편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를 참 연구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이 서로 간에 연구를 해서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알 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도 용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게 되면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상대방을 모르면 내가 전쟁에서 지게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그 말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백성을 쳐다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참 심각해서 그가 토로한 내용이 그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안 되느냐? 지식이 없다는. 무엇은 지식이 없느냐? 수학 방정식을 모르느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한탄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못하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하고 싶은데 물론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잘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 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잘 아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무조건 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이거를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춰 나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식당에서 돈 버는 사람들의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이 뭐냐? 손님들의 기호를 잘 읽어서 정말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식당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돈만 벌려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병나는 거, 배탈 나는 거, 이런 음식만 자꾸 해다 놓으면 그 식당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지만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나면 나중에는 그냥 공짜로 준다 그래도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 식당은 우리 참 이 손님들을 위해서 참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정말 그야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경을 주셨더라는 거죠. 나를 알아라. 내 마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나는 감추는 것이 없다.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어 놨으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이 말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이니까 뭐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길도 안 보이고 그냥 뭐 이 물체도 안 보이니까 하여튼 뭐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가야 될 길을 찾지 못해서 엉뚱한 길을 가기도 하고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건 기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뭘 창조하셨느냐 하면 빛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빛을 창조하셔서 빛을 쫙 비추니까 뭐가 돼요? 이제는 길이 보이더라는 것이고 이제는 사물이 분별이 되는 것이고 이거는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뭐 걸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 질서가 잡혔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게 보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는 첫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란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없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다 체계가 있고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금방 표현해 놓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를 받아들이고 질서에 따라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왔는데 이제는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고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게 될 그 시점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야,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너는 전쟁하는 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럼 뭘 시키시렵니까? 이 전쟁하는 데에 제일 앞에는 7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을 앞세워라. 제일 앞장에 앞세워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장한 군사들을 거기에 뒤따르게 해라. 그래서 무장한 군인들, 아주 그냥 힘있는 무술에 능한 군인들을 그 중간에 세워서 따르게 해라. 그 다음에는 뭐냐? 언약궤를 그 뒤에 세워서 무장한 군사 뒤에 세워서 언약궤를 메고 가도록 해라.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따라오게 해라.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거든 매일 그렇게 해서 행군을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 말이지. 한 바퀴씩.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6일 동안 꼭 같이 그렇게 돌아라. 그 말이죠. 그리고 7째 날 되거들랑 이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불고들랑 온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큰 함성을 질러라.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이 여리고성 전쟁은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인데 이건 전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무슨 전쟁을,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전쟁하려고 그러면 그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요즘처럼 북한처럼 핵을 개발해가지고 막 그냥 힘 대결해야 이렇게 전쟁이 되는 거지.
뭐 양강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그냥 노래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군인들이 있긴 했는데 뭐 그 소수의 무장한 군사들만 앞에 세워놓고 거기 또 언약궤 따라가고 백성들은 그냥 아무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리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은 뭐냐? 체계적이고 질서적이고 원칙적이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대로만 하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거는요 조건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조건을 충족시킬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걸 놓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제시하고 그 조건에 충족시키는 것을 보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충족시키는 걸 보고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근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나니,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건데 조건이 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만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럼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 믿는데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시더라. 뭐예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는 조건부로의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이 무너져버리고 질서가 깨져버리고 우리의 순서가 모든 것이 다 파괴돼버린 거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토가 무너지고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를 자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간수가 나와가지고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버리면 자기는 사형감인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가요, 바울과 실라가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조금. 예수님께서 병정자를 꽂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왔을 때 네가 믿느냐? 질문합니다. 그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긴 있으고 특별하게 따로 설명해야 됩니다만은, 너 믿느냐 지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다. 여기 오늘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축복의 그 단초가 되고 있어요. 이 비결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실패한, 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왜 내가 축복을 못 받느냐? 그걸 모르고 못 받아도 못 받는 이유를 알면 그 다음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서도 왜 못 받는지를 모르게 되면 계속 그는 헤어나올 수 못한다는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은 뭐가 응답이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의 응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세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계에는 가만히 앉혀놓고 밥 먹여주는 건 하나님 아니다고 말씀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어. 우리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관과 쉽게 말하면 빼버리고 직통적으로 오시는 그런 분 아니다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놓치는, 축복을 놓치는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을 때에 그 용서해 주는 조건이 뭐냐?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너도 남을 용서해라. 그리하면 너도 용서받은 거다. 받은 증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너는 아직 용서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주문처럼 에어 지나가. 그러면 그 주기도문은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하게 될 때에 주의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천히 뜻을 음미하면서 사도신경은 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백적인 차원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지 어떤 분은 보니까 사도신경 하라 그러니까 총알처럼 지나가거든요. 시속 한 300km 나거든요. 그거는요 중언부언이 중언부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주기도문 하는 거 하나, 사도신경 하는 것 하나 철저하게 의미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 말고 많이 주시면 좋지 왜 일용할 양식인가? 그 의미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그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용서는 뭐냐?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을 때 그건 나도 용서받은 증거를 가진 거라고 말이죠. 이 성경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하도 불쌍하게 생겨서 가진 것도 없고 하니까 살살 빌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풀려나가가지고 자기 동반이라 그래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이거는 뭐 돈으로 따지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100데나리온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정도 빚지는데 그거 갚으라고 가가지고 안 갚으니까 고발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렸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사람 불러라. 나는 지금 1만 달란트 그거 용서해줬는데 100데나리온 그것도 100만 원짜리 돈 용서 못한 그거 다시 불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면 모든 거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용서가 안 됐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뭐 그냥 두고 보자. 그럼 계속 어깨가 나가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면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감각이 없어요. 뭐가 예수 믿는 것이고 뭐가 구원이고 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중직자가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비결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 실패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호위무사가 나와요. 법궤 앞에 언약궤 앞에 호위무사가 나와요. 이거는 훈련받은 군사들인데
이 호위무사들을 왜 앞에 세우느냐? 언약궤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날도 이 무장한 군사들이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한 군사를 세워주셨다. 전쟁하기 위해서 세워준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무장한 군사는 언약궤 지키기 위한 무장한 군사예요. 그랬을 때에 이 무장한 군사들은 백성들이 아니고, 무장한 군사들은 선별된 사람,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중직자들이고 항전 지키고 특별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뭘 해요? 언약궤를 지켜야 된다. 언약궤는 뭐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종을 보호하고 말씀을 보호하고 손톱만큼도 부정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철저하게 지켜주라. 그게 호위무사들의 할 사명이 그게. 어떤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해도 차단하고 막으라. 말씀이 이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를 해라. 이단이 왜 이단이 돼요? 교리가 틀려서 말씀을 어겨서 이단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 100% 교회를 비방합니다. 이단의 특징에 100% 교회를 비난하는 이단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분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으로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이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그 말씀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말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실패하더라고요. 그 실패를 하는데 왜 실패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이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돌 때에 침묵하라. 침묵하라. 왜? 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각인이 되어버리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마음속에 삭혀야 되지. 그걸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라면 그건 뭐예요? 그 말씀에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씨가 돼가지고 살아가지고 성장을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돌면서 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느냐?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느냐? 그럼 누가 한 사람 불평을 했다. 그럼 옆에 사람 듣고 맞아. 그러면 이게 무슨 전쟁이냐? 우리가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6일째 일이 돌고 있는데 이런다고 세상이 뭐 움직이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간이 머리로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말을 하고 그 옆에 사람이 또 반응을 하고 또 그것이 번지고 삽시간에 전체가 다 그렇게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한 사흘 돌고는 아니 못하겠다 그냥 이해도 안 되는 거 이거 뭐 따라해봐야 시간만 가고 힘만 들고 이게 뭐한 짓이냐 이게 말이야. 그것이 그 지역은 덥기도 하잖아요. 덥기도 하잖아요. 그 한 바퀴 그 큰 섬을 한 바퀴 돈다는 거는 고역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이 양이 부족해서 좀 걸으려고 하루에 10,000보 걸어야 되는데 뭐 3,000보만 걸어도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 섬을 돌아라 그러는데 여기 못하겠다. 그래 버리면 여러분 여리고 성도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고 가나안 땅을 아예 구경도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호위무사가 돼서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옹호해주고 정말 지켜주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도 못 깨달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침묵해라. 한마디도 말하지 마.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데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거기에는 축복에 대해 선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떡반죽거리에도 복을 받고 네 짐승의 우양 새끼까지도 내가 복을 내리고 모든 땅도 복을 받을 것이다. 뭘 하면?
여호와의 말씀, 명령하는 그 말씀을 지켜 해가면 조건이 딱 붙어요.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뜻받는 것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리는지 신명기 28장을 집에 가서 열심히 하면 유난히 딱 그저 연구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응하시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데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나가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자가 어떤 자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바로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더라.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말씀도 읽지도 안 하고 아예 듣지도 안 하고 지키는 건 아직 엄두도 못 낸다면 천국 백성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때 조건적으로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을 주시는 모습도 뭐냐? 내가 그 공력을 하나님께서 시험할 텐데 그 공력이 불에 타버리면 해를 입을 것이다.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면 상급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헌신하는 모든 삶에도 정말 이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런 헌신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나무와 불과 집과 같은 것이라 공력이 불이 떨어질 때 다 타버린다는 거죠. 뭐가 남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것,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킨 것,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두셨더라. 물질을 어디에 쌓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동목이 없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미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시면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그냥 자기 얼굴 나타내려고 자기 욕망 채우려고 했던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원리를 알아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원리를 몰라서요. 비결을 몰라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한 거는 둘째치고라도 아예 그런 거 알려고 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살면서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걸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이미 다 갖추어 놓고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선물을 창고에 넘치도록 채워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은 뭘 기다리고 계시느냐?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선물을 받을 그 위치까지 올라오도록 계속 지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에 감동 주시고 하늘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계속 뭘 하고 있어요? 너가 깨달아라. 너가 준비가 되라. 네가
그릇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준비만 되면 내가 막 넘치도록 부어줄 거다.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분도 아닙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약속은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른 짓을 하잖아요.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건 네 자식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 해놓으면 뭐 한 명이라도 줘야 희망이 보이는데 나이는 다 돼가고 86세가 이상이 되고 지금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아내도 경수가 다 끊어지고 생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주실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깨를 내가지고 아내가 보내준 하갈과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그때 나는 가만히 계신 거죠. 가만히 계시다가 이스마엘이 13세가 되고 성년식을 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났습니다. 야, 아브라함아 정신 차리라 너. 지금까지 네가 하고 있는 그거 뭐냐 지금. 내가 너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잊어버린 것 같으냐. 내가 그렇게 무능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느냐.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잘못됐다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언약 갱신이라 그래. 다시 약속을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바다에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인데 네 후손이 너 정신 차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 명도 안 주시놓고 무슨 바다에 모래알 공갈치는 것 같아요. 그냥 공략을 해 헛공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시고 왜 내가 이 100세가 될 때 아내가 99세가 됐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여자분들이 경수가 끊어지면 생산 능력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넘었는데 이 육체적인 기능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는, 언제 자식을 줘요? 너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가 아브라함 100세요. 사라의 99세.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정말 내 몸에서는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손 멋들 것 하나도 시계를 끊기는 할 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기를 부정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내가 철저하게 나를 죽였을 때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뭐 조금 뭐 되는 것 같으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내가 자지우지하려고 그러고 내 이름 날라고 내가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살아서 펄펄 움직이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은 근처도 안 오십니다. 주의해야 돼요. 근처도 안 오세요. 가만히 나. 숨 죽을 때까지 가만히 나. 김장 담글 때 소금을 뿌려가지고 배추가 팍 죽을 때까지 놔둬요. 펄펄하고 그리고 김장 안 되잖아요. 수영할 때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낼 때 어떻게 건져내요? 팍 살려놓으려고 너무 목을 칠 때 그때 구원하고 들어가면요 둘 다 죽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뭐 망치나 뭐 들고 가가지고 막 뒤통수 때려가지고 기절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정신없을 때 끌고 나오는 거지. 펄펄하게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그게 구조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내가 없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내 자아를 모두 비워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갇혀졌을 때,
내가 족구를 채웠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 참 신앙이 되는 거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뭐라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후속한 중은 보이도다. 이런 노래는 이런 경지에 올라간 분들이 부르는 노래고, 또 경지에 못 올라간 분들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부르는 찬송이 그런 찬송입니다. 그냥 뭐 곡조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도 좋아.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니 때에 날마다 은혜 넘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항원하다 하는 고백하시면서 그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며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회복되지 않는 모든 어둠들이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뜻을 행하시면서 240절 찬송하시고 준비한 영적 성과 드리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